입니다. 좀 진심으로 해봐요. 폼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경희 성도님 인도하셨네요. 김지연 성도님, 김승원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이경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자,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양 식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것 같고요. 저 남쪽에서 그죠? 봄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어제는 날씨 아주 기온이 아주 많이 높아져서 정말 좀 햇살이 따갑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새봄과 함께 움츠렸던 믿음들이 다시 살아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교회의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있고 또 앞으로 훌륭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3월 1일은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3.1절 100주년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념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월 1일 날 5시 반에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 이 자리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 선생이 참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쓴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법적 원리를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간절히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과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대립과 분쟁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죄책감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고 또 신앙의 뿌리가 뽑히고 또 기독교인의 삶 속에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로마서 7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분명한 것은 신자의 구원이 율법의 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7장 4절에 보면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집을 지을 때에 낡은 집을 개조해서 또 혹은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집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집은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터전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았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왕노릇 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귀가 따갑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물론 율법을 능가하고 또 계명적이고 또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적 방법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력과 의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 진리가 먹히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그 남편에 대한 예에 대하여 7장 2절과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은 사실은 가장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법 중에서,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죽든지 그리고 이혼을 하든지 그러면 이 결혼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바울은 얼마나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답답했으면 이 로마서 7장 1절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법을 잘 아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법에 대하여 잘 알면서 왜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율법에 대하여만큼은 유대인들이 빠꾸미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 결혼 제도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대의 이 제도는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일부 다처제. 그런데 모세 율법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들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내보낼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내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를 그냥 내보내게 되면 아직도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율법에 저촉이 되죠. 오늘 여기 분명히 여기 7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면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남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증서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서구 서양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강력해요. 부모들이 그냥 막 야단치고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 아니야 그 12시 뭐 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냥 뭐 심지어는 뭐 자식 뒤를 따라다니면서 막 미행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결혼만 하고 나면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 없죠.
우리나라는 조금 이 제도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양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뭐냐면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 갔는데 여러 그 교인집에 신방 갔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결혼을 했으면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다른 이성과 문자 메시지를 준 것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에 가면 이것은 귀책 사유가 돼서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 일로 계속 늦게 퇴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그죠? 이것 때문에 이혼이 됩니까? 아니, 가족들을 보살피고 가족 경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늦게 들어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회사 때문에 이렇게 매일 퇴근이 늦는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죠. 심지어는 그 휴일날 아이들하고 가장이 안 놀아줬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내에게 언어 폭력을 하고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라 언어로 막 핀잔 주고 언어 폭력, 이것도 심각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 사회에 가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또 이렇게 그 LA 시청 앞에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이제 대개 시청 앞에 넓은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노숙자들이 빠글빠글해요.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무슨 노숙자가 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 이혼당한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혼을 당하면요, 당했다는 거죠. 서로 합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을 당하게 되면 모든 그 가족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 양육비가 월급에서 다 차압당해서 가요. 아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차라리 직장을 안 나가요.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노숙자에게 주는 티켓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하루하루 빵 사 먹고 그리고 그냥 뒤집어 쓰고 또 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혼당하면 남자는 망하는 거구나. 망하는 거구나. 그들에게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죽었다면, 그죠? 아내가 죽었다면 이 강력한 결혼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 남편에 대하여 자유가 온 것이고 그 아내에 대하여 자유가 온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율법은 장사됐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율법은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한다, 남편 노릇하지 못한다. 그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제재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는 둘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남편은 그 계명을 전제로 했지만 둘째 남편은 은혜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남편이 죽였음에도 옛날 남편에 붙잡혀 산다는 것은 법으로 맞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오늘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오늘 6절에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살리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고 오늘 7장 4절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님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하나가 되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횃불을 들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온 동네방네 다 찾아다녀요. 나중에 산속 더 깊숙이 찾아가요. 나중에 갔더니 그 산에 자그마한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 움츠리고 있어요. 이놈아, 너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밥도 안 먹고 추운데 이렇게 얼어 죽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뭐예요? 아버지한테 잘못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야단 맞을까 봐 아버지한테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녁에 에덴 동산에 내려서 아담아 불렀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다 그랬어요. 누가 너희들어 거기 숨으라고 했느냐? 어서 나와라. 아담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그 부끄러운 데를 가려서 그리고 그 아담에게 선물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나의 부끄러움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자. 하나님에게로 갈 때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때에 바로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담대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부르짖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행동을 알 텐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까? 아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숨습니다. 꽁꽁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슬며시 참석했다가 그냥 예배당을 내려가고 맙니다. 하나님하고 진정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몸은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화과 나무 뒤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누가 알까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짝 가리고 있는데 그것은 곧 말라버려서 내가 그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양심에 벌써 거리끼게 되죠. 저는 성경에 믿음 좋은 그 장면이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이 사마리아 여인 같아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가요. 더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 간절하니까.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제자들이 물치죠. 이방인 주제에 어디를 소리를 지르냐고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지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 외에는 부름을 받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야,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녀는 누구요? 유대인이요. 개는 누구요? 여기 사마리아, 지금 너 지금 따라오고 있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따라오고 있는 그 여인을 개라는 거예요. 개. 우리나라도 제일 나쁜 욕이 뭐예요? 응? 옆에 한번 욕해봐요. 이 개 XX 해봐요. 당장 열받죠. 어? 이 개. 근데 보세요. 야,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야, 어서 이 믿음이 나올까? 도대체 지금 이때 상황으로 보아서는요, 도저히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질 않아요. 가까이 말도 걸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개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리고 떼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돌아가는데 벌써 해가 났어요. 야,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내 믿음이 약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뒤에 조시는 분도 잘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왔어.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곤고하게 살아갈까? 왜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이렇게 헐벗고 살아갈까? 마음도 헐벗었고 생활도 헐벗었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헐벗은 생활을 할까? 부모 없는 고아처럼 왜 살까? 이유는 뭘까? 그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없어졌던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 뒤로 자꾸 숨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어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든 하물며 하물며 죽게 했거든 너희들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 갖지 않겠어요? 안 돼, 못 줘, 안 돼. 그래도 에이, 괜히 그러시지요? 하나님 저 훈련시키려고 그러시죠? 저 어쩌나 보려고 지금 믿음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나신 이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내 적극적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여인처럼 응답받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두세 번 해봐요. 주여 해봐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아유, 내가 봐도 나 같은 놈 하나님이 뭐 인정하실까? 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는데도 그냥 이렇게 죄를 짓고 다니고 주일도 빼먹고 살금살금 눈치 보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죠? 아유, 그래 그럴 거야. 아유, 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다 보시는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물러가요.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버리죠.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늘 언제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갑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지금 안 주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주실 것이다. 내일 안 주었다 할지라도 모레는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바울의 내용 속에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사망이요 예수 따라가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원상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빨을 뺀 거와 산 사람의 이빨을 뺀 거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아십니까? 임플란트를 하러 간다는 사실을. 내가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봐요. 야, 뺄 때는요 2달 전에 분화구가 이만하게 생겼어요. 나는요 제 어금니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분화구가 이만하게 뻥 뚫렸어요. 거기에 음식물이 꽉 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달이 지났는데요 평평해졌어. 분화구가 메워졌어. 축하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실을 축하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한 사람은 금년에 큰 복 받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야, 이빨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쪽 빼니까 이쪽으로는 음식을 못 씹어. 분화 속에 들어가서 이쪽으로만 씹으니까 이쪽은 또 이게 여기가 열받는 거야. 얘가 왜 자기만 쓰냐 이거야. 가지고 그냥 이빨새가 벌어지고 여기에 막 끼고 이 불편해. 그래서 빨리 좀 하나 해놓아야 될. 여러분 참 이 이빨이 이게 오복 중에 하나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튼튼한 이빨 가지십시오. 근데 요즘에 걱정 없어. 임플란트가 있대.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죽은 사람의 이빨을 빼면 그냥 분화구가 2달 지나도 그대로 있어. 더 썩어. 근데 산 사람의 이빨을 빼니까 내가 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난 얘에게 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원상복구가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 안에 붙어 있으면 율법은 죽은 거예요. 율법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요 점점 더 나빠져요. 그러나 생명 안에 붙어 있으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생명 안에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회복됩니다.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자. 죄를 지었어도 가자.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 왜 너희들은 도망가느냐? 왜 율법 때문에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쳤느니라. 율법은 이미 십자가로 죽었느니라. 그 율법은 너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명령권이 사라졌어. 그 남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이 새 남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어. 율법은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가 하기야 또 사랑과 영혼에 보니까 돌아다니더라. 이게 율법이 사랑과 영혼이 돼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화에 불과합니다. 죽은 율법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새 남편, 새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는 자는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믿음, 이건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세상에 잘난 사람 1000명 가지고 와도 예수 믿는 사람 못난 사람 1명과 주님은 절대로 안 바꿔요. 믿습니까?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구상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로마서를 설교하면서요 성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구나.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다 아는데, 마귀도 알고 하늘도 알고 천사도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럼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무하나 가우드에 숨어가지고 그 알량한 양심으로, 그 알량한 사회적인 지위로 여러분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갈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한나절 가다가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알레갈라리 하고, 이런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어떻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내가 한 행동으로 보아 개 같은 행동을 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스러기라도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하나님이 주는 부스러기를 얻고 가니까 그냥 그 즉시로 애가 나왔어요.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함을 이루고 이 세상에 곤고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